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도들 중에 일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그런 환자하고 함께 있어서 혹 코로나가 걸렸을까 해서 집에서 스스로 쿼런틴 하고 계신 그런 분들 계시고, 또 꼭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스케줄에 걸려서 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 비록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에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12사도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임명해서 하나님 역사를 개선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부르셨던 그 시대 배경, 왜 그때 그 일을 해야만 했는지, 그 근본 예수님의 사역의 제자 양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려는 그 뜻이 담긴 그 일을 행할 때 그 배경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처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12사도를 키워서 예수님처럼 사도로 임명하여 세상에 보내는 그런 이 사역을 저희가 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 삼아 생각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해필이면 왜 그냥 어디에 좀 앉아 계시지, 어디에 좀 쉬고 계시지, 뭐가 바쁘셨길래 안식일인데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남의 밀밭에서 몇 줌 이렇게 손에 잡히는 만큼 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는 손으로 비벼가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바리새인들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분이 도대체 뭘 하는가를 바리새인들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또 보니까 안식일인데 이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네. 2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 밀밭을 걸어갔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뭐예요? 지금 같이 물밭을 쫓아갔으니까. 그럼 제자들이 행한 행위 중에서 하지 못할 일이 뭐였냐면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는데 그 중에 먹는 것은 문제를 안 삼아요.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안식일이고. 근데 그 따서 손으로 비비는 이것을 마치 무슨 일로 본 거예요? 탈곡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안식일에 대한 그 구약의 안식일법이 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제일 처음 안식일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에 이렇게 안식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의 첫날부터 여섯 번째 날 인간까지 만든 후에 그 다음날 하나님이 쉬신 것을 기념하라, 이 의미예요. 그냥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왜 거룩한 날인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첫날부터 6일까지 완전히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일곱 번째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다른 날과 구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으로 첫날부터 6일까지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또 축복해 주신다는 그 언약 관계성 속에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 딸들, 남종, 여종, 심지어 가축이라도 일을 시키지 말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이 왔을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도
안식일 날이 딱 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날 먹을 만나를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걷어서 그 만나를 돌에 놓고 빻아서 만나로 음식을 만들어 먹던 그 일도,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는 일도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 내려주셔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2배를 걷어서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나가서 노동하는 것은 안 했어요. 이렇게 십계명에 이 안식일법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요 안식일 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아주 엄한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오. 야,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주시고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서는 안 지키면 뭐라고요? 죽인대요. 죽이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는 안식일 날 나가서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해서 모세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나가서 나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녁 때 추우니까 불 피려고 나무를 했는지, 아니면 밥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를 했는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하여간 나무를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발견됐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고발을 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걸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가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안 지키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고, 그 후에 남북 이스라엘로 남쪽은 이스라엘, 유다, 북은 이스라엘로 갈라진 이런 역사 속에서 나중에 아시리아와 바벨론한테 망하는 사건이 생겨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궁전과 성전이 불이 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궁전을 불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많은 죄들 중에 우상숭배의 죄, 11조를 내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군대에게 멸망당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궁전을 뭐예요? 완전히 불이 타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어도 그냥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 이 정도만 알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까지 다 망해서 이스라엘과 뭐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이방 국가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고 그 포로들을 다시 보내지요. 그때 돌아온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안 거예요. 아, 우리가 이에서 망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에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에 닫아서 더 이상은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와보니까 뭐예요? 안식일 날도 다 장사하고 성문 다 열어놓고 말에다가 필요한 팔 물건들 다 끌고 와서 또 오면 요때 다 하고 또 사람들이 사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못하도록 성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후에는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아는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흩어져서 포로로 살다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 정도 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때 바리새는 영어로 페리시라고 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까 자그만치 1261개의 조에 달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세비 규칙까지 만들었어요. 사실 그냥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고 하고 큰 줄기 내에서 이렇게 신명기 23장 25절에 예를 들면 이웃의 곡식밭에 안식일 날 만약에 들어갔다면 낫을 대갖고 그 이삭을 막 잘라내는 그거는 일이지만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오히려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 순간에 배가 고파서 그 안식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밀밭에 들어왔는데 배가 고프면 그 허기나 좀 채울 정도 손으로 밀알 정도 따서 좀 막 먹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법을 위한 법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알고 인간을 어떤 구속 속에다가 틀에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긴 지키되 이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 유대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1261개 조에 달한 까다로운 복잡한 세비 규칙을 만들어서는요, 예를 들면 이래, 병 고치는 것도 안 된대. 병은 못 고치는데 피가 나면 싸매는 건 돼요. 피가 막 나잖아 지금요. 그러면 그 싸매주는 것도 괜찮은데 약은 바르면 또 안 돼요. 약 바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피가 나면 죽으니까 또 그 붕대는 감아주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추수나 타작이나 키지라는 거 다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오랫동안 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완전 율법적이 되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이 추소하고 손으로 비비는 건 타작이고 입으로 껍질을 부는 것은 기질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고픈 제자들의 마음은 알 생각도 없어요. 더 나아가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식일법 어겼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쩌다가 안식일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됐을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시시비비 매일같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말 애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율법이라는 잣대로 그냥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가 다 바리새인과 같이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정상적으로요, 술, 담배 안 하고 마약 같은 거 안 하고 또는 저게 음란한 것이면 이거 음란하는 거는 보면 안 되고 저거 남의 거니까 가지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기본적으로 율법에 충실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대낮부터 술을 먹네, 저게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중간에 아직 술에서 깨어나 어제 먹은 술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 예배드린다고 들어오면, 술 냄새 팍팍 풍기고 들어오면 아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들 쉬쉬하면서 저 사람 쫓아내야겠다, 경찰을 불러야겠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오죽하면 대낮에 아직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들어왔나,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누구나 똑같아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홈레스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애를 쓰는데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쓰는 그 교통 복잡한 사거리, 스탑사인 있는 사거리마다 앉아서 손 내밀면 저렇게 멀쩡한 사람인 거 아니야. 얼마든지 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도 잘할 거 아니야. 우리같이 포리너가 와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멀쩡히 사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러고 있어. 보니까 잘생겼네, 키도 크네, 힘도 있네.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래?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불쌍히 여기는 쪽보다는 판단하는 쪽으로 접근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만. 찬바람이 쌩쌩 도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만. 오죽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어제 레이 집에서 잔치가 있어서 참석했었거든. 어제 시컷 먹었지만 누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스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거 안 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그냥 강행군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 하시고 치유하시는 일 하시고 뭐 우리 배고픈 사정을 통 안 봐주는데 배고프면 어때요? 자연이 체면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체면 차리다가도 너무 배고픈 거야. 아이고 모르겠다. 우선 먹고 봐야지. 예. 여러분 이 배가 고플 때 우리의 의지보다는 본능적으로 먹을 걸 나도 모르게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행동한 걸 보고 저 사람은 배고픈 것도 하나 못 참으면서 무슨 놈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랬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배고픈 거 정도 참고 비록 눈앞에 밀 이삭이 달려있어도 배고픈 걸 참아야지. 그걸 어떻게 그걸 따서 손으로 비벼서 훅 불어서 껍데기 날리고 키질까지 해가면서 입에다 툭 넣어서 먹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판단 앞에 이제 기가 팍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봤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 잣대로 너희들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제자로 뽑아갖고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바리새인들보다는 못하냐, 바리새인들 정도보다는 나야지. 그러려면 이럴 때 좀 참고 말이야. 이렇게 지나갔어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3절 4절 보세요. 놀라워요.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 사건은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아무런 죄도 진 게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망명생활, 이게 한마디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이 살고 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에 합한 많은 마음의 슬픔을 당한 자들, 또 뭐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부도가 나서 그냥 이 모든 사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억울하게 참 이 자신의 그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한 600명 되는 사람이 모여요. 이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 왕국에 다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어느 날 하도 먹을 게 있으면 잘 먹지만 또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게 없은 거예요. 굶어. 너무 배고파. 근데 요 21장 1절부터 6절 사건은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는 지역이요, 제사장 아비멜렉이 있는 걸 알고 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해 갔다. 그리고 갔는데 마침 다른 건 먹을 게 없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 있죠, 드리는 떡, 그 떡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그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과 그 도망자들이 다 배가 고파서 왔는데 다른 거 먹을 게 줄 거 없는데
그래도 진설병 하나님께 드린 그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배고픈 무리를 이해해서 규례를 어기고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또 받아서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규례를 어긴 거죠. 분명히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진설병 하나님께 드린 떡 이거는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과 그와 함께 사람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들이 범죄 행위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거나 다윗과 함께한 그 진설병을 먹은 사람들을 어떤 심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배고픈 특수한 상황에 이런 일을 한 것을 죄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뽑은 제자들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일부러 율법에 정해진 것을 율법을 어기면서 이걸 일부러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사심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닌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심판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일이 잣대를 대고 요거는 요거에 걸렸어, 요건 요거에서 틀렸어, 요건 요래서 틀렸어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숨이라도 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의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 근본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보이는데 어떻게 있겠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실수가 있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 근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면 비록 많은 실수가 있어도 뭐예요? 많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그걸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은혜 받고 이제 그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몇 가지 점에서 제가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때 진짜 많은 대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잠도 교회에 그 예배드린 저쪽 구석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자고 나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안 생겨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고 나 이상 더 못 돕겠네. 나는 암만 해도 체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도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좀 온유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친절하고 막 이런 그래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저 사람은 목사님 감이야. 저 사람 목회자 같아 벌써 이렇게 보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암만해도 나는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제자들의 허물과 많은 것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변호하듯이 다윗의 레벨에 놓고 이들을 변호해 주면서 이들이 실제는 잘못했지만 이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비록 먹어서는 안 돼.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만 먹어야 될 거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먹게 됐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이 사건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스스로 위로를 받고 주님이 나를 바꿔주실 거다. 내가 비록 실수를 하고 힘들고 넘어져도 많은 소망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가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다윗의 제자들처럼 배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비벼 먹고 그래갖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곤란을 주고 예수님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선포예요. 이 5절이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5절 보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 주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이 집에 내가 주인이야. 이 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도 나한테 뭘 할 사람 없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 정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안식일 주관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안식일법이 어겨졌으면 그 어겨졌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세세하고 뭐 요런 율례, 규례 이런 거 다 정해놓은 것도 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바꾸는 거야. 바꿔주는 거예요. 주인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일날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면 뭐야? 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너희들이 1261개가지 종류를 나눠가지고 뭐 피나는 거 싸매는 건 괜찮은데 약 바르는 것도 안 되고 뭐 치료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무게를 정해놓고 그만큼을 드는 건 괜찮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그걸 움직이는 것도 이 5cm는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10cm를 움직여서 1학보다 뭐 모든 걸 다 정해놨는데 그거 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뭐예요? 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기본은 안식일은 말 그대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념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한 후에 7번째 날 쉬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이라고 거룩하게 정했으니까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창조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쉬신 날이니까 거룩하게 구분한 날로 쉬되 그 안식일법을 정하고 안식일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멘.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는 뭐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대신 우리는 안식일 첫날이라고 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안식일법을 하나님이 없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건 다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사는 규범이었어요. 근데 지금 골로새서를 썼을 때 골로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왜 율법대로 안 해?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안 지켜 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왜 너 돼지고기 먹어? 안식일 지키는 거, 율법에 먹는 것도 어떤 건 먹지 말고 뭐 했는데 왜 그걸 먹어? 우리는 비늘 있는 물고기 외에는 안 먹어. 근데 왜 너는 오징어 먹어? 너 왜 고등어 먹어? 너 왜 문어를 먹어? 이런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절기 좋아하고 안식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말한 그 안식일 날, 그 6일 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그 안식일, 그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고,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절기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우리 오순절 지키는 교회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따로? 77절 따로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수장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6월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전혀 율법이 말하는 7대 절기를 우리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도 거의 똑같은 절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말라고.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절기들을 지키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첫날이니까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요, 안식일의 중요성 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나온 전통을 이어서 나오는 우리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고 지키진 않지만 주일을 우리가 거룩한 날이라고 정하고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은 가능하면 뭐는 하면 안 돼요. 일부러 일을 안 할 수 있는데 하는 거. 두 번째, 오락. 가장 문제가 이제 그 오락을 하고 뭐 나가서 뭐 술을 마시고 막 어울려 놀고 막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일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친 후에 안식했다는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영원한 심판받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까지 생각하면서 매일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거룩하게 보낸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제 예수 믿는 애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믿고 예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지은 죄 때문에
저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날 첫날 주일인데 이걸 기념해서 저렇게 모이는구나. 이걸 알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